네, 교회의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노년 사역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 교회는 이미 초고령 교회가 됐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회보다 훨씬 앞서서 이제 초고령 교회가 되었는데, 과연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초고령 교회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노년층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노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위한 노년 목회를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요. 물론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노년 세대가 앞으로 이제 교회 사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돌봄을 제공할까? 돌봄 대상으로서만 노년들을 볼 것이 아니라 노년들이 모든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진정으로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요, 저는 몇 가지 주제를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인간 노화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의도하신 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실수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는 과정을 계획하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면요, 우리의 모든 늙어가는 과정을 무의미한 과정으로만 여깁니다. 내 이렇게 서서히 늙어가다가 죽는구나, 난 서서히 소멸해 가는구나, 덧없다, 의미 없다, 우울하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목적이 없으면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서서히 늙어가는 노화 과정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 때 노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간 노화 프로젝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이 계획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우리 노화의 모든 경험, 또 노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계신데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노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노화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신앙인들에 맞게 신앙에 기초한 노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별로 큰 상관이 없이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가지고 노화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노화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의 모든 노년 사역의 출발점은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노화 목적에 대한 이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인식하고 달라지는 그런 경험,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 사역의 핵심으로 우리는 이런 영적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이 영적 성장에 걸맞게 소명갱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즐겁게 기쁘게 한결같이 우리 삶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년 사역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노화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노화 경험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노년 사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는 놀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자연 계시로부터 특수 계시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시가 하나님을 은밀하게 살짝 드러내시면서 우리 보고 나를 좀 찾아봐라, 내가 어디인지 한번 느껴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보물찾기 놀이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년기는요, 엄청난 보물을 찾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미처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보물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노년기는 우리에게 행복한 시기고, 이런 노화 또 노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이제 180도 달라지는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화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놀이처럼 즐겁게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보물찾기 놀이에 대한 추억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고 설레십니까? 그것을 지금 노년기 때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노년기를 우리가 혐오하거나 아니면 노년기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노년기들을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자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화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되게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이분이 죽어서 천국에 간 거죠.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분한테는 항상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를 따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보기만 하면 돼, 좀 이거 묻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뵈자마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늙게 만드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왜 늙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25살의 몸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더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우리가 보통 노화가 25살부터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하기 전에 그 몸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평생 그 몸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봉사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섬김도 하고 교회 사역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노화라는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노화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너에게 노화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너 자신이 그저 몸에 불과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죠. 우리는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너무 화려하고 우리 몸의 기능이 너무 대단하고 우리 그러한 몸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다 뺏긴다면, 그리고 평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나는 그저 몸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시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늙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귀한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얼마나 예쁜지요, 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껏 이 포장지를 뽐냅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 포장지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뜨거운 햇볕을 받고 비바람 맞고 된설이 눈보라 맞고 그러면서 포장지는 점점 색이 바래고 해지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구멍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포장지는, 그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포장지는 볼품이 없어지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좀 슬프시죠?
네. 우리 자신을 한번 멋진 포장지에 쌓인 보물로 생각해보자 라는 제안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눈에 잘 띄는 멋진 포장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멋진 포장지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포장지를 봐서, 이 포장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죠. 나의 외모를 보면서 난 대단한 존재구나, 나의 지식, 능력,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난 대단하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나를 대표해 주는 거구나, 이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포장지, 우리 몸은 점점 닳고 헐어갑니다. 약해지고 느려지고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오래되어서 그 낡은 포장지 같은 자신의 그 쇠약해진 육체를 보면서 자신의 사멸을 미리 엿봅니다. 이러다가 내가 서서히 없어지고 내가 서서히 늙어가면서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둘 잃어가면서 그 상실감 속에서 노화를 경험하고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서 노년기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토록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집중했던 우리들의 외모가, 우리들의 포장지가 점점 볼품 없어질 때, 그럴수록 찢어진 포장지 틈새로, 구멍난 포장지 틈새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살짝 보기 시작합니다. 포장지가 다 망가지면서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왕년 때 좋을 땐 다 끝났고 이제 난 저물어가는 인생으로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틈새로 보물을 살짝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포장지가 더 많이 찢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더 선명히 봅니다. 구멍이 커질수록 더 많이 보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쇠약이 점점 심해져 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나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 시선이 점점 보물에 머물고 우리 자신 안에 참된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적 가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이 볼품 없어질수록, 내 포장지가 볼품 없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을 점점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노화를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 형상을 지닌 나, 하늘나라에 속한 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 소명을 간직한 나를 점점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점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노화 현상이 상실로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할지라도 그 상실은 뭐든지 아프고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 상실 경험을, 다시 말하면 노화 현상을 귀한 보물을 엿볼 수 있는 작은 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노화 문화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실을 경험합니다. 평생 동안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경험하는 것인데, 이 상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경험합니다. 반복적인 상실이요. 그런데요, 우리는 상실을 경험해야지 뭔가 획득을 경험합니다. 말하자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젖을 먹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젖을 상실해야지 이유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린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니는 것을 상실해야지 걸어다니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요, 상실과 획득, 상실과 성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한테는 그 정도 인생을 통해서 상실과 획득을 많이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이쯤 되면은 이제 상실 뒤에는
획득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만도 한데 여전히 그런 믿음이 우리는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실이 다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엄청난 획득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노화기에는요, 가장 폭넓고 가장 다양한 상실이 경험되는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육체적 상실, 심리적 상실, 영적 상실, 역할 상실, 관계 상실, 모든 종류의 상실을 다 광범위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상실로 끝나는 상실을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획득으로 이어지는 상실을 경험하는 걸까요? 상실 후에 획득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노화 경험을 하면서 이 노화 경험 자체에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대신 쉼표를 찍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성장이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영적 성장이 있고 엄청난 발달, 획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발달 심리학의 관점으로 봐도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성 논현학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경험이고 또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노년기에 어떤 획득을 기대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상실만 더해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뺄셈입니까? 더 빠지고 더 잃어버리고 계속 다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획득을 기대해야 됩니다. 획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 노년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에이징이라는 말에 S라는 말 하나만 붙이면 세이징이 됩니다. 말하자면요, 늙어감이 거룩해짐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S를 붙여야 됩니다. 그저 늙어가는 경험이 아니라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노화 문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속적인 문화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노화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세속적인 문화하고 정반대가 바로 기독교 노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 노화 문화에서는요, 노화와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젊을 때는 아름다웠는데 늙으니까 점점 추해.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노화 문화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노화와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전도서 말씀에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모든 때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요,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 아름답고, 중년기 때는 중년 나름대로 아름답고, 노년기의 때는 노년기의 때에 맞게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답지 않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인데, 우리 멋대로 젊을 때가 아름답고 늙으면 추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는 추하다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죠. 결코 추한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기독교 노화 문화가 아니라 세속적인 노화 문화의 기초에서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노화 문화는요, 우리 노화는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하강곡선, 점점 내려갑니다.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하강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창 때는 끝났고 저물어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독교 노화 문화는요, 점점 성장해가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우리 삶이,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노화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도둑, 젊음의 약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어젯밤에도 도둑 들었어. 어젯밤에 도둑 들어서 내 머리카락을 훔쳐갔어. 내 피부 탄력을 훔쳐갔어. 내 기억력을 훔쳐갔어. 야,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이걸 훔쳐가는 도둑이야 라고 노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노화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 이해하시는 거죠.
도둑하고 스승, 이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노화 문화는 돌봄을 일방적인 양자 관계로 인식하지만요, 우리 기독교 노화 문화는요, 돌봄을 상호적이고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화 문화는요, 사회로부터 부과된 노인다움을 추구합니다. 노인은 이래야 돼, 나이 들면 이래야 돼, 나이 들면 나서지 말고 화려한 거 입지 말고, 그리고 노인들은 주로 노인들끼리만 어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 끼지 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노인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만든 건데, 이것은 나다움이 아니라 너다움입니다. 사회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노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노인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건 너다움입니다. 이건 나다움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너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죠. 나다움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나다움입니다. 나한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 나의 개성,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 나다움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다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됨에 이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기존의 노화 문화는요, 노화를 싫어합니다. 노화 혐오, 노화를 다 저항하고 어떻게든지 노화를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노화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노화를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노화를 환영합니다. 어떤 영성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5년 후에 늙은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서 그때가 기다려져요. 나의 10년 후에 늙은 모습이 너무 설레고 그때가 기다려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파격적인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 노화 문화는요, 아주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아주 급진적입니다. 우리는요, 노화기를 경험하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죽음 공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죽음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죽음 공포는요, 우리로 하여금 수축 에너지를 사용하게 합니다. 뭔가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뭐 하려다가 말고, 자꾸 눈치 보고 기죽고, 자꾸 자기가 쪼그라드는 느낌, 그 느낌으로 노년기를 사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죽음 공포,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상극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고요, 또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확장 에너지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노년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세속적인 노화 문화는요, 하나님이 노화를 주시는 이유 관심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노화를 주시는 이유를,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소명 상실하고 직업의식에만 머무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노년기에 어떻게 내가 살까? 직업의식에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소명의식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한테 뭐 직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 무엇이 중심에 있냐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요, 죽음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공포를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속적인 노화 문화하고는 전혀 노화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차별성을 보여줘야지 진정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우리 노년기에는요, 고립감을 많이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누가 계속 나한테 자극을 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요, 노년기에 받는 주로 스트레스는 누가 나를 건드려주지 않아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나한테 좀 말도 걸어주고, 나한테 좀 시비도 걸어주고, 나한테 좀 따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노년기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요, 노년기에는 자꾸 고립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어떤 죽음을 묵상하면서 자꾸 그렇게 죽음 공포에 시들리게 되면요, 점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몰두에 빠지고 단절감을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 상담을 할 때, 노년층들을 상담하고 노년 분들을 만나서 돌봐줄 때 하지 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래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1시간 이상 계속 얘기했는다는 거죠. 내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소화도, 그거 절대 물어보지 말라. 근데 이제 초보자 자꾸 그걸 물어보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점점 자기 몸이 약해지면서요, 내 몸에만 정신이 점점 집중됩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걸 자기 몰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몰두. 그러면요, 점점 나의 몸 말고 나의 영혼, 여기에 관심을 점점 갖지 못하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공동체 점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고립됩니다. 노년기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점점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자꾸 자기가 능동적으로 연결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이 또 우리 노년층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노년기에 노안이 오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안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안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안이 오셨으면 돋보기를 쓰시고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노안이시면서 나 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를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큰 방향만 보시지, 말하자면 이런 현미경 같은 것을 보시면서 세세하게 우리 행실을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그럽게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냥 노안이시면서 나 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요,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노년기에 노안이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점점 닮아갑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보였던 것이 잘 안 보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노안을 닮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멀찍이 보고 너그럽게 보는 것이죠. 젊을 때는요, 우리는 빨리빨리 봤습니다.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보지만 띄엄띄엄 봤습니다.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천천히 보지요, 그리고 또 건너뛰지 않고 꼼꼼히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요, 하나하나의 사물, 사건, 사람을 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봤습니다. 하나.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사물, 사건, 사람 사이에 연결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어우러짐과 조화름을 보는 거죠.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죠. 하나하나에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부분을 보고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젊을 때의 경험이라면, 나이 들어서는요,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보는 방식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쳤대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젊을 때는 주로 한 사람 한 사람 맞대요. 교인들 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을 우리 부서로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재정부로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교육부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인재 발굴을 잘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잘 이렇게 스카우팅을 잘 하셔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대요.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요, 좀 시각이 달라졌대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의 관계,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자꾸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자꾸 눈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자꾸 말하자면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점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유난히 점점 눈에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임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고 났더니 교회가 많이 건강해졌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퇴한 다음에 새로운 자신에게 할 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연결됨을 본 거예요. 연결됨.
이 교회 전체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그걸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시각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제가 뭐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재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돌봄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돌봄, 진짜 우리의 돌봄이 끝까지 건강하게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두 가지만 지켜지면 돌봄하면서 탈진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에요, 평신도들 그렇고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탈진하신 분들, 번아웃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번아웃 된 것을 밖으로 내색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돌봄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거를 꾸준하게 훈련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들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영적 체험을 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상호적인 돌봄 나눔입니다. 돌봄을 준다, 받는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 말고 돌봄 자체를 나눔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나는 돌봄 제공할 때 영적 체험을 하는가라는 거죠. 돌봄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에 계속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봄을 주고받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상호적인 돌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대 지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봄 수혜하고 돌봄 제공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러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12월 달이니까 어떤 보육원에 교회에서 방문을 해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고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봉사를 하기 전에 그 만약에 다음 주에 간다 그러면 아직 전이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그때 다음 주에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러 가는데 그때 나도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받을 거야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순수한 마음으로 내 걸 다 주고 봉사하는 게 우리 기독교적 돌봄이지 무슨 받을 생각하는 게 무슨 돌봄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몇 년 돌봄 제공하고 말 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돌봄 제공은 마라톤입니다. 평생 동안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주고 하면서 고갈시켜가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몇 년 못 갑니다. 평생 가더라도 그렇게 돌봄 제공한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합니다. 말하자면요,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돌봄 제공 중에 내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돌봐주는 돌봄을 제공하죠. 그러한 과정 중에 나도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어. 우리 영적인 눈으로 그걸 느껴야 됩니다. 나도 지금 무언가를 받고 있어.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고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갔고 한 달 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육원에서 돌봄 경험이 나한테 계속 무언가를 얻게 해주는 힘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요, 돌봄 제공이 결코 내 것을 퍼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돌봄 제공할 때 영적 경험을 하는가라는 거죠. 영적 경험.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되게 숨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추상적이죠.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숨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랑의 호흡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들숨 날숨,
하나님이 사랑의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우리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호흡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영적 호흡이죠. 오른쪽 화살표를 보시면요, 빨간 화살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요, 왼쪽의 화살표는요,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너를 통해서 옵니다. 나의 아내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나한테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아내와 나와의 양자 관계입니다. 내 아내가 참 자상하고 내 아내가 너무 마음 착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이렇게 커피를 주는 거야.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구나, 사랑의 숨을 내뱉어 주시는구나, 나한테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봄을 제공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한테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왼쪽에는 파란 화살표입니다. 내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고 막 이렇게 몸을 막 비트시고 막 그러시는 걸 보니까 몸이 뻐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 사람을 이렇게 안마를 해드립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안마해주고 난 배려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양자 관계로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안마해주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느껴지는 양자 관계이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안마를 해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안마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요, 그냥 내가 사람 좋아서 그냥 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에 다른 사람을 거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른쪽 화살표처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봐 드릴 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돌봄을 주고받는 경험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인데, 그러한 삶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돌봄을 경험하는 두 번째 비결인 거죠. 이 두 가지, 상호적인 돌봄 나눔, 또 영적 체험으로서의 돌봄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교회에서 이제 꾸준하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노년기에 필요한 어떤 돌봄 실천 방식이고 우리 소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뒤에 제가 좀 더 어떤 우리 인생 성찰,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젊은 세대들하고 또 자기 과거의 삶하고 연결시켜서 자기 삶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